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마지막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8절부터 39절 40절까지는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이 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이성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 저희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을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다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나를 일으켜 사천의 자격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기야 다소의 시인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그의 종용이 한 후에 기분이 당하고 말하여 가로되 아멘. 통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위기 속의 기회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은 IMF를 만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IMF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크리스찬인들이 맞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우니까 이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할 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자포자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아서 내가 내적으로는 성숙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더 성실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두 가지 분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풍랑에 휩쓸려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은 그 풍랑에 그냥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돛을 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이용하여 더 풍랑이 빨리 감으로써 배가 더 빨리 가도록 이렇게 풍랑에 대해서 돛을 달고 가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503장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 2절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우리는 찬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부모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일대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는 큰 문제, 심각한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본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했던 이 어려운 시기나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제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으로서 그 위기 때 어떻게 이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잡았던가, 우리는 이와 같이 위기를 바로 나의 승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아이고 대통령이 죽일 놈이다, 뭐 국방부장은 죽일 놈이다, 이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처럼 먼저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해서 승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8시까지 집회 청와대까지 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선두그룹에 들어가려고 먼저 해서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선두그룹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차 그룹에 들어갔는데 선두그룹에 들어간 사람은 43명을 데려와서 뭐 여자들을 뭐 희롱했다나요? 성희롱했다나요? 그 제목으로 43명이 거쳐가고 또 뭐 부쉈다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약 그 자리에 갔더라면 거기에 속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보호해 주시네요. 그래요. 그래 잘했다. 왜 그러냐? 저한테 그래요. 잘했다, 참 잘했다. 이거 말하는데 그때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그 이제 결론이 덜 된 이런 상황에 있을 때인데 위기다. 한국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등이 양분이 분할해서 그뿐이 겠습니까? 가족 가운데도 적이 돼 있어. 가족 가운데도 아버지는 광화문, 아들은 서초동. 참 비극 중에 대비극.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만난 바로 어려운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위기 속에 기회로 삼자. 위기 속에 기회를 삼고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가 생각할 때 내가 어려움이 무엇일까? 이 어려움에서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27절로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로 31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고는 바울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비난하고 야단 법석을 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 사업을 벌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끝을 맺으려고 선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사역을 펼치는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바울의 이 선교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유언 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정식으로 공회에 이와 같이 고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국민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와 같이 모의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폭행을 하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은 교묘한 조종을 받아서 사람들이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들은 사도 바울의 죄를 날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자라다. 저 사람은 전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일반 대중들은 그들의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사실 그런가 보다 전후를 따져보지 아니하고 저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선동에 의해서 거짓 농단에 놀아나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체포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불신자들을 선동해서 악을 조장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도록 가진 예를 쓰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데에 갑자기 청각사는 몸이 갑자기 아프게 되고 또
생전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야, 내 기도 좀 하자. 또 오늘 내 좋은 일 좀 해보자. 선한 사업을 좀 하자.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려고 하면 못하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보려고 하고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찾아와서 그 시간을 빼앗아 버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수익이 되니까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꼬박 자기 교회까지 아내가 다니는 교회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생각이 이러지 말고 내 아내와 같이 나도 이제 한번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이제 차를 태워 자기 차에 태워서 교회까지 왔습니다. 교회까지 왔는데 보니까 딱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외관을 보니까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당신 먼저 들어가 내가 그럼 타이어 고치고 올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아내는 이 생각이 이제 남편이 곧 올 것이다 이런 소망 중에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타이어를 고치고 오니까 웬걸요?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기다리다 남편이 안 오니까 그만 택시 타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롭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싸움 박제하겠느냐 이 말이.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확대시켜서 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언제나 교묘한 인간적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28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가짜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바울이 율법을 회방하고 다닌다. 그리고 방해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이 유대인들이 지금 시봉하는 율법하면 저희들이 막 깜짝 놀래거든요. 모세가 기록한 이 십계명 가만 저들이 정말로 막 깜짝 놀랍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킨다. 이렇게 오도를 한 거예요.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율법을 부정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절대로 율법이 필요 없다. 성경에 나타난 십계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너희들이 난지 출생하지 남자는 7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전부 자식들을 내고 할례를 해놓고 양피를 자르는데 양피를 자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예. 어떤 이런 외식적인 행동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을 양피를 자르는 말은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에 또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해라.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외식자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는 율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 구원을 받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은 하나의 몽학 선생이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지 이것이 우리가 천국도 하고 지옥도 하고 이렇게 판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십계명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잘못 오해를 해서 과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의 사람 바로 드로피모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에베소 사람을 동행자로 복음의 동행자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 이방인이 아니냐?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인데 왜 이방인을 이 성내에 데리고 오느냐? 분명히 보니까 바울이 저 성전에도 제 아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유대의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를 정해졌습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순수한 하나님을 바로 율법으로
고백하고 이와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각각 뜰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보지도 아니하고 바로 드로피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데려왔다 이라. 데려왔으니 분명히 성전에도 데려올 것이다. 이 추측을 한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추측으로 해서 오해를 해서 이 바울은 이 성전까지 더럽힌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힐난하게 백성들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정확했던 바울은 성전의 구조가 어떻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 뜰이 어디고 여인들의 뜰이 어디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어딘지를 바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 바로 드로피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없어야 그 장소를 떠나야 할지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추측으로 바울이 성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추측으로 오해를 하고 바울을 이렇게 몰아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잡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오늘날 교회 속에도 이 오해 때문에 믿음 생활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직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 여자 청년이 그 교회가 좀 커요. 큰 교회 갔습니다. 이제 등록을 하고 믿음으로 이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친구가 청년이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혼자서 학교를 대학을 나오고 또 그래서 가정사를 꾸며나고 이런 와중에 자기 이제 동생이 커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처럼 동생을 돌봐줬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이 아이의 이제 동생에 대한 이제 학비를 떼야 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퇴근 이후에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큰 카페에 서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카페는 저녁에 일을 해요. 그래서 저녁에 일해서 밤에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 청년은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교인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기우하고 이랬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빛이 조롱하는 눈빛처럼 보여졌답니다. 멸시가 있는 눈빛처럼 보여졌습니다. 그 영문도 모르는 이 여자 청년은 왜 그럴까 걱정을 하다가 이제는 며칠 만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말하기를 참 착한 줄 알았는데 완전 장녀구나 장녀. 이제 밤에 이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남자에게 수령 들고 또 남자들이 가자 그러면 여관에 가고 이렇게 해서 완전 장녀야 장녀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도 어떤 집사가 내 봤어 남자 따라가는 걸 봤어 이랬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잖아요. 남자 따라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오해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랬을까? 이런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사님이 이름 되면 목사님이 한마디 정도 해서 내 마음을 위로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목사님도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약을 먹고 자살했다고. 그런데 그 소문을 교인들이 다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주일 후에 목사님에게 그 청년이 편지를 죽기 전에 편지를 써 보냈는데 일주일 후에 그 편지가 목사님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지 왜 그 일을 했으면 했던지 왜 자기에게 그런 소문이 떠돌아 다녀야 했는지 너무나 안타깝게 소상하게 그 편지 속에 적혀 있었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갔을 때 성도들은 그렇게 나를 오해하고 비난했어도 혹시 목사님까지도 이해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내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단 한 번도 빼놓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썼더라. 그래서 목사님은 그 편지를 읽고 가슴을 찢어들면서 얼마나 오늘들이 그래. 목사님 얘기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셔서 한 양떼라도 돌보도록 내가 사명을 주었는데 네가 네 양떼 새끼를 네가 네 손으로 죽였구나. 이렇게 그 생각이 나서 도저히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 주일에 다가온 주일에 그 편지를 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그 편지를 교인들 앞에 공개를 하고 읽어줬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더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오해로 인해서 그 청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찌 그 청년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의 문제는 교회 밖의 외부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의가 99%가 내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부인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일반 성도들은 모릅니다. 교회 중직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교회 내 모든 문제의 태반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한 교회가 되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성경에 이런 사람을 위해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말 많은 교회거든요. 교인들 한 3-40명 되는데 막 이파 저파 이런 네 당파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그다음 바울파, 그다음에 게바파 이래가지고 막 야간 거죠. 아볼로 이런 네 파가 이루어져 한 30명 되는 교원이 30명 되니 30-40명.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이라는 것은 전부 육신의 사람이 하는 일이지 영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려움 이와 같은 어려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성도들을 믿음으로 사랑해주는 실천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중상모략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상모략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라는 말. 그 다음 세 번째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서설로 결박하라 하고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네, 이 말씀에 이 본문의 30절로 31절 말씀에 또 40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말씀에는 바울의 일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대 위기가 찾아왔는데 다른 사람을 포박하고 때리고 이와 같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이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속에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모습에서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30절로 31절 말씀을 요약하면 온 성이 소동하고 바울을 잡아서 끌고 가고 그리고 죽이려 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의 마지막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고통을 겪을 줄 바울도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는 말입니다. 근데 32절부터는 로마 관리들이 이 사건에 개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천부장, 백부장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바울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놀라운 클라이막스가 전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뭐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천부장 백부장을 거기에 급파하도록 그 마음을 바로 주장하신 것입니다. 왜? 소리를 들어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다는 게 큰일 났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웬간한 사람은 저끼리 유대인들끼리 하는데 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빨리 가서 일을 처리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것은 바울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걸어서 죽으려고 순교하기 위해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부장 백부장을 이와 같이 동원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설교를 할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렸구나.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그 당시 교통이 아주 불편했죠. 4, 50리를 고령까지 걸어온다든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강을 건너야죠. 강을 건너서 고령까지 와서 쌍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차를 타고 이제 합천에서 읍에서 나오는 차를 타고 이제 대구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방학이 됐습니다. 방학이 돼서 이제 보따리를 챙기고 가방이 이렇게 든 가방이잖아요. 보따리를 챙겨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그 이제 알림 강을 건너야 돼요. 그때 엄청난 장마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죽으려고 작정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그때 우리가 죽으려고 작정 안 한다면 그 강물이 시뻘어지고 황토벌이 내려가는데 그걸 건넌다고 처음에 중간까지 건넜어요.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잡고 건너는데 그리고 위험하면 손 놔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다. 그래서 저 건너편에서 어른이 야 이놈들아 그거 죽는다 빨리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사람은 잘 알잖아요. 그 강 위치를 알아요. 어느 쪽이 파여 있고 어느 쪽이 얕고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건너 있다가 이분이 건너와서 우리를 잡고 건너게 한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집에 가서 야 그때 우리끼리만 갔다면 두 놈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볼 수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위기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 미국의 어떤 병사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적군을 정찰하고 있는 정찰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찰병을 왔는데 딱 마주치니 적병을 마주치죠. 그래서 적병도 놀라고 이 정찰병도 이 사람 미군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총을 팍 쏘. 그 총소리와 함께 자기가 맞았어요. 적병이 총이 맞았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그 한참이나 끼어보니까 자기는 살아나고 적병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내가 살아났을까?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성경책 자기 누나가 준 성경에 구약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두꺼운 성경. 그런데 총알이 어디에 되면 그 성경 두꺼운 깔피를 뚫고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뚫고 들어가서 시편에 와서 딱 멈췄대요. 시편에 와서 그 시편에 와서 멈추는 게 어디에 멈췄냐면 시편 91편 7편에 딱 멈췄더란 거예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7편에 말하기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성경이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하나님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자기가 편지를 써서 자기 누나에게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준 누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누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내 믿음으로 나는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일대 공격에 처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데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장 백부장을 빨리 파견시켜서 전부장 백부장이 와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편을 들면 바울이 또 억울할 거고 또 바울의 편을 들면 유대인들이 또 더 폭동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일단 포박은 해라. 세절로 포박을 하고 나중에 유대인들을 잠재우고 네가 진짜 바로 애굽의 인으로서 바로 그때 4,000명이 거짓 선지자들이 애굽으로 탈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이 바로 장본인이 네가 맞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고향은 바로 다소입니다. 다소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 풀어주고 해. 그래 그 자리에서 내가 천부장님께 백부장님께 한 말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라 그런 거예요. 그때 바울이 죽을 뻔한 바울이 천부장과 백부장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어떤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위기 때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내 주시는 유일한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려고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위기가 바로 축복의 기회인 줄로 삼아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